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40장 과부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디모테오에게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과부들을 돌보아 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과부가 정절을 지키는 데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정절을 지키려는 결심을 항구하게 보존하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정절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원은 하느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동시에 하느님께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은 자기 결심을 파괴하려는 온갖 유혹을 차단하는 마음의 견고한 울타리가 됩니다. 만일 서원을 한 뒤에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되므로 서원을 어기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서원을 과부들에게 적극 장려했습니다.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에 재혼하지 않겠다고 하느님께 미리 서약해두면 결혼 생활 중에도 정덕을 통해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원은 덕행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지 자체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정덕은 관능을 절제하는 것이지만 정결서원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말한 두 성인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영적 지도사제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재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 마음을 모두 주님의 성심에 일치시키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정절을 지키려면 세속에 대한 욕심과 향락을 자발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과부는 살아있어도 죽은 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절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를 바라거나 무도회나 극장 등에서 자기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자 화장에 각별히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린다면 그 정절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도니스처럼 잘생긴 남자와 문란한 사랑을 꿈꾸며 침실을 포근하고 하얀 새털로 꾸미는 사람이 얼굴을 검은 망사로 가린다 한들 그것은 흰 빛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영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신심 생활을 하려면 세속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아가서에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우리 땅에서는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온다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짝을 잃은 맷비둘기처럼 남편 상을 끝낸 과부에게는 한층 더 굳건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아낙네들이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소리치자 나오미는 나를 상냥하고 아름답다는 뜻인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한 맺힌 여자라는 뜻인 마라라고 부르셔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상냥하다거나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다만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자신은 하느님 앞에 비천한 존재로 남아있기만을 바랐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든 등잔에서 불을 끈 뒤에 향기가 더 풍겨 나오듯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했던 여인에게서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더욱더 향긋한 정덕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과부에게는 자녀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과부에게 자녀 교육의 의무가 있음을 서간에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 헌신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오 1서 5장 4절.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디모데오 1서 5장 8절. 그러나 자녀들이 더 이상 돌보아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양심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재산에 대한 복잡한 소송 사건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설령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분쟁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은 마음의 거룩한 평화에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이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습니다. 홀로 된 사람에게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금강석이 놓여 있을 때는 자석을 갖다 대도 쇠붙이가 움직이지 않지만 금강석을 치우면 금방 자석에 들러붙듯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죽은 뒤에는 천상 향기를 사모하여 오 주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나이다.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라고 말하며 하느님께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랑의 기쁨에 젖은 아가서의 여인처럼 나를 당신에게로 끌어주셔요. 우리 달려가요. 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과부에게 합당한 덕행은 완전한 겸손입니다. 명예와 지위와 존경을 받는 자리보다 연회나 화려한 집회의 참석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봉사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주며 미혼의 젊은 여인들에게 신심을 가르치고 덕행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겸손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깨끗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과부는 행복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과부는 이른 봄 성교회의 화원에서 피어나는 제비꽃과도 같습니다. 그 경건한 향기는 비할 데 없이 감미롭고 언제나 겸손하게 커다란 잎사귀 그늘에 그 자태를 숨기고 있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빛은 고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내 의견으로는 과부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 더 있습니다.
자기 신분의 명예를 보존하고 싶은 과부는 예로니모 성인이 셀비어와 자신과 영적인 부녀 관계를 맺은 귀부인들에게 보낸 서간들을 읽어 보십시오. 예로니모 성인의 권고 말씀에는 덧붙여야 할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정절을 지킨다고 해서 재혼하는 과부들을 결코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이를 허용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겸손의 크기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는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제41장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 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미혼 여성들은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첫사랑을 소중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애정 행각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찢어진 마음을 그에게 주는 것은 커다란 배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결하고 영적인 수도 성소를 받아 그대들의 동정을 하느님께 바치려 한다면 정결 자체이시며 그대들의 짝이 되어주실 주님을 위해 그대들의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을 보존해야 합니다. 밭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맛배는 하느님의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의 첫 이삭이야말로 하느님께 속한 곳입니다. 그대들에게 필요한 권고 지침은 예로니모 성인의 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